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덥습니다. 저 프레즈노에서 더위에서 이제 해방되었구나 생각했는데 여기도 못지않게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너무 가정적이고 또 아내를 사랑하셔서 이 집에서 집안일을 참 잘 도와주시겠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제 느낌이 맞나요? 네. 그 중에서도 설거지를 참 잘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종종 설거지를 하는데요. 아내가 일이 많거나 아니면 막내를 돌봐야 될 때거나 아니면 아내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에게는 조금 작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설거지인데요. 하다 보면 내가 괜히 했다, 이렇게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좋은 마음으로 아내를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설거지 양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시작할 때는 별로 없었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니까 계속 설거지거리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좀 땀이 나고 힘들어지죠. 그러면 내가 괜히 했다, 이런 후회도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설거지 자리를 좀 피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대화를 나누시다가요, 갑자기 최 목사님께서 집에서 내가 설거지 다 한다라는 이 폭탄과 같은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 옆 얼굴이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옆에를 봤더니 아내가 금방이라도 이 레이저를 쏠 것과 같은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뚫어져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마치 최 목사님도 하시는데 당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이 막 제 귀에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요즘 제가 더 강한 압박을 최 목사님 덕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정용복 시인이라는 분이 쓴 설거지라는 시를 보게 됐는데 그 시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주르르 흐르는 물에 포근한 리듬을 타고 몸과 그릇이 하나 되어 열심히 손을 놀리다 보면 상쾌하다 못해 순결해지는 느낌의 마음. 나는 접시에 겉을 닦지만 설거지는 내 영혼 깊숙한 곳을 맑게 씻어준다. 이 시를 보면서 야, 설거지와 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나? 이 사람은 참 설거지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꾸 다가오더라고요. 주르르 흐르는 물 때문에 내 몸은 힘들어지고 열심히 손을 놀리다 보니 더 힘들어지고 상쾌한 마음은 더 내 영혼은 어두워져만 가는 설거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가 좀 쉴 수 있도록 설거지를 도와주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을 정보와 지식을 안다라고 해서 실제로 아내가 좋아하거나 아내를 도와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겪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정보와 지식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그 힘이 다르고 감동도 다르고요. 그리고 표현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세미티 근처에서 살다 보니 요세미티를 정말 많이 갔습니다. 손님이 오실 때마다 올라가다 보니 정말 많이 갔는데, 근데 요즘 방 집사님께서 극찬을 하시는 이 테나야 호수라는 곳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방 집사님께서 이 요세미티의 이 테나야 호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늘 나오는 감탄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와, 야, 막 이게 막 끊이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와 하는 것과 그 호수에 발을 담그고 그 호수에서 수영을 하셨던 방지사님께서 나오는 와, 야, 이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 전 책을 읽다가 아주 인상적인 문구 하나를 봤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 세계를 알 수 없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살아볼 때 찾아오는 삶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직접 살아보고 실제로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는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신앙생활인지, 이것이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있습니다. 표어가 뭘까요?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자입니다. 이 표어를 보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내 머리에 담긴 어떤 정보와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믿음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이 이 강조점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심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실천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만 보자면 1장부터 8장까지 말씀 이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결론이 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성령님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와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가진 이 믿음이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머물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요, 인도함을 받는 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내가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헤쳐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함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생활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저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헷갈리기도 하고 갈등도 되고 혼돈스럽게 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난, 말씀과 충돌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때로는 잘 안 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면 영적인 민감성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처럼 둔갑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요, 이 집 나간 어린 감자라는 이 글을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집안에 있는 꼬마 감자가요, 엄마 감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감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나 감자 맞아? 라고 묻습니다. 엄마 감자가요 그래 맞아 라는 의미로 당근이지 라고 했습니다. 이 당근이지는 맞아 라는 뜻이죠. 그 길로 꼬마 감자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역시 난 감자가 아니었어, 난 당근이었어 라고 하며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제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엄마를 믿지 못하고 할머니 감자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할머니가 그래 맞다라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할머니 감자가 경상도 출신이셨던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그래 맞다가 뭘까요? 제가 이제 오리지널 경상도 스피커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해보자면 경상도 말로 그래 맞다는 오이야가 됩니다. 맞나요? 지스님? 오이야가 됩니다. 그 길로 꼬마 감자가 또 집을 나갔어요. 그래 나는 감자가 아니라 오이였어. 그러면서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왜곡해서 듣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솔직히 우리에게 있는 본성은요, 누군가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다, 누군가가 나를 핸들링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인데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데 왜 내가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지? 내가 왜 누군가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거지? 라며 마치 그것을 내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내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 인생에 대한 욕구가 인간적인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 확인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늘 쫓아다닙니다. 더워서 고만 잡아라라고 해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하죠. 그때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님들의 손을 잡지 않게 됩니다. 언제부터 잡지 않게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 손을 잡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춘기가 되고 자신만의 세계가 정립이 되면 이 부모님들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때로는 거부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인도하심이 싫다고 반항이라는 것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80년대에 유행했던 한 노래의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런 본성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때 거부감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에도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일터 가운데에도 내가 땀 흘려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그 일터 가운데,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순간, 이 문제 앞에서,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 앞에서 성령님,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손길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부흥의 역사도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두려움을 초래하는 영, 두려움으로 이끄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인간 전체를 죄와 공포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폭군과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기준에 한없이 부족한 자녀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내가 혹시 아버지한테 혼이 나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나 때문에 화를 내면 어떻게 할까? 혹시 내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면 어떨까? 전전긍긍하면서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다정스러운 사랑을 아버지에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녀는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혼나면 어떻게 할까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에게 잘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만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두려움의 관계가 된다면 결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자의 영이란 무엇일까요? 원어적인 뜻을 보면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키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란 곧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결국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 것일까요? 이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깊은, 그리고 너무나 친밀하고 친근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특별하고 너무나 깊으며 친밀하고 친근한 관계가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아빠라고 할 수가 있어. 내 나이가 몇인데 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 간절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십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그 고독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셨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정말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사랑의 친밀함, 그 놀랍고 특별한 관계를 성령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무너져서 흔들리려고 할 때,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셔서 힘들 때는 힘을 얻게 하시고 외로울 때는 위로받게 하시고 절망할 때는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막내가 태어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신생아 중환자실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 영어 단어를요,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출산한 지 이틀 후부터 병원에서 12시간 이상씩 앉아서 생활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어렸던 첫째와 둘째는 도저히 신경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버텼는데, 그래 조금 있으면 건강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버텼는데, 의사가 이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버티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솔직히 제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를 믿음과 은혜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병원 채플실에서요, 제가 한 기도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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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만 부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떤 말도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그 순간 저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주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세요. 뭐라고 증언해 주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증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시다. 그거를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위로하시며 너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내 힘으로는, 내 능력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힘들 때, 외로울 때, 무너질 때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결단과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정과 일터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주송길 교회가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만찬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소망을 간직하고 살 것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고백하고, 또한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와 교회의 지체를 향한 감사가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16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배병, 배잔 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나오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하고 걸어와 찬송하기 오늘 쉬지 않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사랑하는 주송길교회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며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을 나누기 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감격적인 소망을 우리 성찬을 통하여 우리 간절히 고대하며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만찬을 통해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간 성찬식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떡을 먹을 때 새로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잔을 마실 때에 감사와 용서의 기쁨이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에 동참하게 하시며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하여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모든 성도님들이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함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또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우리 함께 하시다가 모든 분들이 함께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형제요, 한 자매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한 형제 한 자매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 함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하여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6장 3절과 4절 함께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91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하며 주의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거룩하고 귀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이 귀한 은혜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든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며 성찬식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손길을 통하여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모든 자손 가족들이 복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감히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땀 흘리게 하신 그 귀한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